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시대적으로 왕정 시대로 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누가 통치하던 왕이 아닌 사사가 통치하던 그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표현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의 하나의 정확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죠. 보이는 가시적인 왕은 아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적나라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지 않을 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한 지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또 살려주려고 또 실로에 가서 그 여자들을 막 보쌈을 해오라고 시키고 또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소망의 하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의 빛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절망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있고 없고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 아내일까요?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죠. 이 사람이 왜 아내를 둘이나 취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 아내가 이제 브닛나가 되겠죠. 근데 브닛나는 다행스럽게도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다. 있고 없고의 대비가 벌어지죠. 근데 이 한나가 사실 남편의 사랑은 가득 받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요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심하게 돌보고 지금 품고 있는지 고스란히 여기 드러나고 있죠. 아내의 고통에 이러한 세심한 배려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또 빛과 소금 교회 우리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남성들이 또 깨어서 정말 그 엘가나와 같은 이 사려 깊은
남성들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충 관계 맺는 것이 사실 자녀들과 아내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대충 맺어야 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묵상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엘가나의 그 세심함이 우리 남성들에게도 정말 매일매일 새겨지고 또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엘가나가 한 달을 좀 아끼는데요.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무엇을 준다요? 갑절을 준다. 뭐를 갑절을 줘요? 4절 재물의 분깃이래요. 무슨 재물의 분깃이죠? 이 가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성들에게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1년에 몇 번 올라오라고요? 성막 있는 곳에 3번 올라오라고 그러죠. 최소한 3번은 올라와라.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엘가나와 이 가정은요, 가족 제사, 그러니까 의무제도 아닙니다.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이 가족이 작정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의무는 아니지만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데리고 뭔가 가족 단위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이제 성격이 뭐냐면 여러분들 5가지 그 레위기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나는 화목제 아시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눠 먹죠. 뭐 넓적다리 이건 누구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다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화목제에 따라 성격에 따라 예, 하루 넘기면 안 되는 게 있고 이틀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뭐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빨리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것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게 어느 쪽? 분인나. 자녀가 없는 쪽이 한나죠. 그럼 자녀가 있는 그쪽 자녀의 장자에게는 어떻게? 항상 장자는 몇 배를 줍니까? 예, 2배를 주죠. 그게 보통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구에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의 아들 장자에게 오히려 그 2배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더 준다? 한나에게 더 준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아까 뭐는 없었지만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듬뿍 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분인나는 뭐는 있는데 자녀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없다. 이런 어떤 있고 없고 없고 있고의 어떤 그 대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탁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이 하나씩은 갖고 있고 하나씩은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분인나가 경험하고 있는, 분인나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결핍 상태를 분인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6절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한나에게 5절에 갑절을 주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자기에겐 자식도 있고 자기 자녀, 장자에게 2배를 이 엘가나가 주었다면 이렇게 격분할 리가 없죠. 오히려 누가 더 마음이 더 아플까요? 한나가 더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은 많은 학자들이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키냐면 레아와 라헬을 대비시킵니다. 레아와 라헬을 대비시켜요. 여러분들 레아가 언니죠. 라헬이 동생이죠. 근데 그 야곱인가요? 네, 야곱이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나요? 예, 라헬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기는 어디서 계속 나와요? 예, 레아에서 나오죠. 라헬이 아기 낳기 전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0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11번째 아들을 라헬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학자들이 탁 느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대에게 모아보다 낫지 않냐?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할 때 이 모티브가 마치 레아와 라헬의 모티브를 지금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때 누가 격분해서 막 이야기하죠? 레아와 라헬, 우리 창세기 묵상했습니다. 누가 막 누구에게 따집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면, 왜 나한테 따지냐? 이거 막으신 거 누군다? 이거 누구 소관인데? 하나님 소관인데 왜 나한테 따지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격분하여 흥분하고 있는 것은 라헬이었죠.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은 있지만 남편 사랑 받지 못한 지금 누가? 분인나가 격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괴롭게 해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났냐? 자, 7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누구예요? 두 여인이 다 마음 상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분인나는 분인나 나름대로 그걸 또 봐야 되니까 마음이 지금 격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격분된 분인나가 또 누구를?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자, 지금 많은 한나와는 다른 자식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여인의 결핍이 어느 식으로요? 누군가를 격분시키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한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볼까요? 한나는 뭐는 있어요?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다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식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결핍.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위로받나?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을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8절에 이 정도까지 더 베풀고 그리고 2배나 주는데 결국 이 한나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22일 주일 내일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하고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하며.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분인나와 한나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두 여인은요 한 가지씩 소유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더 소유하고 싶은 한 가지씩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결핍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열등감으로 막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죠. 다양한 양상으로 이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분노이든 열등감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학벌에, 아니면 재정에 풍성하지 못함에, 아니면 부모에 대한 배경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는 나의 결핍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평생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떤 거예요? 뭔가 격동으로, 아니면 막 어디 보면 괴롭게 함으로 누군가를, 아니면 자신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 열등감으로,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결핍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인나처럼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계속 한없이 빠져 있을 거냐?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배경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한 자들이 있거든요. 누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안에서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뭐 신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 안에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당당함이 신자의 특권인데, 오히려 남을 막 팍팍 긁거나 분노케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한나가 갖고 있는 결핍에 가요,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갑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가요? 여자와 싸우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보는 것은요, 두 여자의 이제 갈등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두 여인의 갈등으로 가지 않아요. 일방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한나는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괴로워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해답이고 정답이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로 다툼 없이 나아갈 수 있던 한나의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정말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거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을 증인 삼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죠. 정말 벼락 맞을 일이잖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항상 기도 가운데 뭐 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개역개정으로는 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뜻은 뭐라고요? 기억했다라는 거로.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중반에 어떤 집회였죠. 그 집회 영상을 보고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그 기도, 내 입의 음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반년 이상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공동체에게 도전하셨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나의 반응은 우리에게 2023년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또 계획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처리를 갖게 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모든 우리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베푸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이제 베푸시고, 이것은 단순히 한나 개인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사사 시대의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왕이 필요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한 해의 중요한 구속사의 씨앗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배경에서? 한나의 애통해 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엘가나를 통하여,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임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어느 식으로 가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남편의 사랑이 웬 말입니까? 그냥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동시에 절망에서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 사역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뭔가 해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은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그 절망에서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역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셔서, 결국 분인나의 투정이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 보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한나가 일어난다고요.
매번 똑같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벌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배경적인 문제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나의 그 표정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있는 그 무기력함이 항상 그 열등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 결국 이거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이 절망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창조적 사역으로 이제 초월적인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가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의식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거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계속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래도 기도는 안 하더라 라고 도전하지. 너는 그렇게 절망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또 가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자녀를 괴롭혔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는 자녀를 닥달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열등감이 파괴적인 것인지 몰라요. 결국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보이니까 얼마나 제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뭘 우리를 더 새롭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하여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자녀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 한나처럼 일어나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해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 가정과 그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불임의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났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불임의 사라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났어요. 그리고 불임의 리브가에서 아곱과 에서가 났고요. 불임의 라헬에게서 요셉이 났고요. 마노아의 불임의 아내에게서 삼손이 출생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불임이라는 한계에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있고 결핍을 경험하죠. 저는요 정말 이 한나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쩍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기도로 승부를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윤활제는 저는요 이 성령인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도전하셨듯이 이 모든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임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임의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고 또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서 연초에 도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누군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정도로 제가 100% 나지만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 힘쏟아 기도한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은 아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임의 원인을 성경은 어디에서 보고 있나요?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의 흐름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불임에 대한 한나 자신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해결책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도전합니다. 한나의 문제가 전적으로 어디께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 여호와께 의존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한나는요 이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일어나 그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가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찐의 기도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한나가 보인 것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작년에 써놨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왜냐하면 그 묵상하던 본문에 계속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날마다 통곡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통곡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통곡하지 못하는 심령 때문에 또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도전, 하나님을 증인 삼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열등감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이제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주권자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